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이 산성을 보니까 좀 어중간해 보이지요. 사람이 좀 어중간합니다. 사실 오늘 또 그 동국대학교 정각원이라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이고 해서 학인 스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는 줄 알고, 그래서 좀 학문적인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또 일반 불자님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각원 원장 큰 스님께서도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 근데 나 이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좀 계시는지 몰라도 좀 안 좋아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기독교 같은 데서는 없는 걸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믿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린 전에 내려오는 있는 것도 내용이 너무 참 충실하게 잘 짜져 가지고 만들어진 경전 같은 것은 아마도 중국에 와가지고 만들어진 위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대 교수님들이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위경도 있습니다. 근데 위경과 또 부처님 신설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그러면은, 경전 가운데 보면 위에 불설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불설 무슨 천지 파랑경, 불설 무슨 경. 그러니까 불설이 아니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불설을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불설이 붙지 않은 경은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불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장보살 본원경도 원래 이제 지장보살님에 대한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전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지장삼부경 그러면은, 첫째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과 대성대집 지장십륜경과 또 점찰선악 업보경을 해가지고 지장삼부경이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점찰선악 업보경을 빼고 연명지장경을 합쳐가지고 지장삼부경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가장 이제 많은 분량은 대승대집 지장십륜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도님들이나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그런데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 아마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경전이 아니고 중국에 와가지고 지장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대승불교권에서 만들어진 위경일 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교수님들이 더러 많이 하는 소리를 산승이 몇 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장보살 본원경은 전부가 이제 상하 13품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1품이 뭐냐 그러면은 도리천궁 신통품이에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성불을 하신 이후에 고국 카피라성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왕이신 정반왕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석가족을 다 제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분, 제도 모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당신을 낳아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모후, 마야 부인은 살아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낳아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출가도 했고 수행도 했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께서 깨달은 경지를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당신의 깨달은 분상과 이 세상에 어떻게 머무르고 흘러가고 다음 세상에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중생들의 작복을 책임지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먼저 어머님 태어나신 곳을 관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는 욕계천, 욕계에는 또 6 하늘나라로 이루어졌어요. 제일 첫째 이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거를 이제 욕계 6천이다 그래요. 욕계 6천 가운데는 두 번째 하늘나라인 도리천. 도리천을 일명 33천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12월 31일 제야, 예? 또 이제 신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보신각에 달려있는 종을 치지요. 몇 분 칩니까? 33분을 치지요. 그런데 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모실 적에 대종을 치는데 아침에는 28분을 쳐요. 치고 저녁에는 33분을 칩니다. 하나 둘 숫자로는 어느 것이 많습니까? 33분이 많지요. 근데 상징하는 것은 28보다가 적어요. 아침에 치는 28분은 3개 28천,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전체의 하늘나라, 하늘세계, 28의 하늘세계를 다 상징하는 숫자고 3개 28천에는 25유의 중생이 살고 있어요. 그 숫자가 이제 3개 25유 하니까 그것도 이제 28이고 3개 28천도 또 하늘나라가 28에 상징하는 숫자가 28이고 저녁에 치는 33번은 도리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욕계 6천 가운데 제2천인 도리천은 일명 33천으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있어요. 그러면 4, 8은 32, 32나라지요. 중앙에 제석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3천이다 그래요. 그리고 도리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근데 욕계 6천 가운데 제2천 도리천, 도리천 33천 가운데는 중앙에 위치한 제석궁에 어머님이 태어나가지고 계시는 걸 관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청정 노산화신을 놔두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현신으로 도리천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적에 허공에는 천불이 화연을 놔두어 가지고 부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인도에 가면은 기원정사 후원에 가면은 일명 승천탑이라고도 하고 또 천불 화연탑이라고도 하는 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건 부처님이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천상에 올라가신 기념도 되고 올라가실 적에 허공에 천불이 화연을 놔둔 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 열반 후에 3, 400년경에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인도 전 대륙을 통일하신 아소카 임금님께서 세워놓는 승천탑, 천불 화연탑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님 곁에 석 달을 머무르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 지장보살 보는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을 놔두어 가지고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품이 서풍격인 도리천궁 신통품이에요. 그렇게 석 달 동안에 어머님 옆에 계시면서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지장보살 보는경이에요. 지금 우리 정각원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놨지요. 저 불상을 모신 기원을 불상
이제 상경에 보이면은 언제부터 부처님을 모시게 됐나? 부처님께서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석 달 동안에 안 계시는 동안에, 석 달 안 계시는 동안에 저 우정국이라고 하는 나라 임금님 우전왕께서 부처님이 보고 싶고 부처님이 그리워 가지고 병이 났어요. 상사의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병이 났으니까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좋다는 짓은 다 해도 병이 안 나아요. 왜? 부처님 보고 싶고 부처님이 그리워가지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난 병이니까 일반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럴 적에 부처님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대왕이시여,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싶고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에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이래 누워 계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처님이 안 계셔도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나무 가운데는 가장 향기로운 전단향나무를 구해가지고 조각쟁이들을 불러다가 부처님 모습과 똑같게 불상을 모셔가지고 정각을 짓고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가가지고 예배를 올리고 분향을 하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우전왕이 전단향나무를 구해놔놓고 조각쟁이들을 모집했으나 조각쟁이들이 나타나질 아니합니다. 왜? 임금님이 하는 불사니까 임금님 마음에 쏙 들게 부처님 모습과 똑같게 조성을 할 자신 있는 조각쟁이들이 없어요. 그때 부처님이 우전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제석천인들을 조각쟁이로 화연을 시켜가지고 네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저 우전왕의 불사를 도와주고 오너라. 그 어느 날 허름한 영감님이 임금뵙기를 청한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시는 그 불사를 저에게 맡기면은 부처님 모습과 똑같게 불상을 조성해 드리리라는 말을 듣고 그 불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부처님 모습과 똑같게 조성을 해놔놓고는 인홀불결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전왕은 그 불상을 정각을 짓고 모셔놔 놓고 부처님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고 병이 뭐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이 흘러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어머님에게 지장보살 본원경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겠다는 소문을 제석천인들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상 내려가가지고 소문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저 인도 상카시아 지방으로 다시 부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상카시아 지방으로 모여듭니다. 그럴 적에 우전왕도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존경했고 또 부처님을 사모했고 또 부처님을 보고 싶고 그리워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상을 조성해가지고 모시고 이제 참 분향을 하고 예배를 올렸다는 걸 자랑하려고 임금이 직접 전단향 목불상을 등에 업고 부처님 영접하러 나가요. 우전왕이 상카시아 지방에 도착을 했을 적에 저 허공에 부처님께서는 삼도보계를 타고 보계라 그러면 보배로운 사다리예요. 그 금도보계, 은도보계, 동도보계 요 삼도보계를 타고 대범제성 양대천왕을 거느리고 떡 내려오셔요. 오시는 모습이 보이자 우전왕의 등에 있는 불상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인력으로는 잡을 수 없고 막 부처님을 띄어버렸어요. 근데 이 부처님은 허공에 올라가고 현신부로 내려오다가 허공 중에서
두 부처님이 하나가 돼가 목부론고만 간데가 없어졌어요. 그럴 적에 부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뭐자네, 내가 세상 인연이 다 돼서 열반에 들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열반에 든 이후에 도솔천 내원궁 숫자로는 3000년, 지금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은 현재 미륵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십니다. 거기 얼마를 계시나? 3000년을 계시오. 그러면 인간 숫자로는 얼마나 되냐? 56억 7천만 년 내지 56억 8천만 년 동안에는 현신불이 안 계셔요. 그럴 때 정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상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나면 정법, 상법이 2000년이 지나가면은 이 세상에는 말법 시대가 도래된다. 그럴 때에는 이 세상에는 투쟁이 경고할 거야. 모든 것이 전부 싸움이고 전쟁이고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그때의 하근 중생들을 너가 다 책임지고 교화하라고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은 아마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그만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무불시대의 중생들은 우전함과 같이 나의 모습을 조성해가 모셔놓고 내 살았을 때와 같이 찾아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 바라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하면은 다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그 부처님의 예언에 따라서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불상을 조성해가 모시게 됐어요. 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은 인도에 가면은 산치대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그 산치대탑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부처님 일생을 조각해놓은 가운데 부처님 생전에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천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우전왕의 목불상은 천상으로 올라가가 허공에서 두 부처님이 하나 되는 그 조각이 아소카 대왕 당시에 만들어진 산치대탑에 지금 또 그 조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지장보살 보는 경은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진 효경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진 경전일 것이다는 그런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제 도리천궁 신통품에 있는 내용들이 인도에 가면은요, 상카시아 지방에도 지금 부처님이 천상 갔다 내려오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참 모아놓는 탑이 지금은 이제 힌두교인들이 지키고는 있어도 그 부처님 내려온 자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절대로 믿고 있고, 또 올라가셨던 기원정사 후원에는 천불하연탑이 있고 산치대탑에는 우전왕이 일하가 돌의 조각으로 모셔져가 있어요. 이런 걸 보이면은 아마 이거는 부처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 효경이 분명할 거다는 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대승대집 지장 16경에 상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전호가 크게 요약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째 뭐냐 그러면은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럼 대원의 본존이 지장보살입니다. 그 말씀인데,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출현한 모든 불보살님들이 원 없이 성불한 부처님이나 원 없이 성불한 보살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한국 불자님들이 대다수 금생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 몸을 버린 후 사후에 가장 가보고 싶은 세계가, 태어나고 싶은 세계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극락세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교주가 되셔가지고 교화중생을 하고 계시는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면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불가를 증득하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극락세계를 건립해가지고 접인중생을 해가지고 교화중생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과거 무량수급전에 이 세상에 세자제왕이라는 부처님이 출현을 하셨을 적에 한 사람의 비구로 출가를 했는데 누가 출가를 했나? 임금님이 세자제왕 열애가 태어난 나라의 임금님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가지고 왕위를 세자에게 양위를 하고 당신은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스님이 됐는데 법명이 법장이야. 이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 열애 전에 48원을 세웠어요. 48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 48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으러 무량수열의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 아미타라는 말은 아는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무라요. 미타는 시간적으로는 양수고 공간적으로는 양광이야. 그래서 아미타 그러면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교화중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48원 가운데 대표적인 원이 뭐냐 그러면은 18번째의 원 십념왕생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불법을 만나지를 못하고 지어오는 업에 따라가지고 엄마 짓고 한 세상을 인생이 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임종 직전에 선우를 만나 착한 칠결을 아는 벗을 만나가지고 불교의 기회가 겨우 10년 20번 동안에만 아미타불 부처님을 불러도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의 간절한 원을 알으시고 간음세지 양대보살을 거느리고 접인중생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극락세계의 정반대편에 동쪽에는 어떤 세계가 있나 그러면은 만월세계가 있어요. 그 만월세계에는 12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12가지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들의 육체적으로나 마음속으로 앓는 모든 신병과 신병을 다 나사주는 약사일의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원을 세우셨나 그러면 500대 원을 세웠어요. 근데 500대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를 하셨는데 그 500대 원 가운데 대표적인 10가지 원이 있어요. 있는데 요걸 열의 10대 발언문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에 편집이 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뭡니까? 영이 사막도, 지어가기 축생 사막도를 길이 영원히 여의기가 원입니다. 영이 사막도. 그 다음 뭐 속단 탐진치, 탐심, 짐심, 치심, 상독심을 몰로 끊어버리기가 원입니다. 상문 불법성, 불법성 삼보를 항상 듣고 떠나지 않기를 원입니다. 근수 개정에,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기가 원입니다. 뭐 그런 게 이제 10가지 원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10가지 원인데 그 열에 부처님의 10대 발언문을 나의 원으로 도로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뭐를 붙여놨나 그러면 원아를 붙여놓습니다. 원컨대 나도 영이 사막도 하기가 원입니다. 속단 탐진치 하기가 원입니다. 상문불법성 근수 개정에 항수제불학 불태보리심 결정생한양 속견아미타 분심변진설 강도제중생 요리 이제 10가지 원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불보살님들이 그렇게 한량없는 원을 세웠지만 그 많은 원 가운데 대표적인 원이 무슨 원이냐?
지장보살님이 세운 원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무슨 원을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하면 지장보살님은 대표적인 원이 두 가지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지옥이 미제하며 서불성불한다.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다 비어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성불하지 아니하고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 1인으로 당신을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은 어느 불보살이나 어느 종교의 어느 교주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기독교는 안믿음의 원죄의 대가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라도 하느님 믿으면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구중생들을 제도해가지고 천당에 태어나게 한다는 말은 신구약 66권 어느 규절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이 가엾고 불쌍해가지고 지옥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지옥 중생을 제도하니라고 지옥문전에 누불수야 지옥문 앞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분이 지장보살님이라.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님은 남방교화하기가 쉴 날이 없는데 조학인다 수선소하니까 죄 짓는 사람은 많고 선 닦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 교화할 날이 쉴 날이 없고 지옥문전에서 지옥 중생이 불쌍해가지고 눈물 거둘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비어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들어올 중생이 있으니까 빌 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중생을 교화하는데 언제까지? 중생을 도진하며 방증보리 하겠다. 세상 중생들을 다 제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아니하고 보살로 머무르면서 세상 중생들을 다 나보다가 먼저 구제가 깨달음을 얻게 하고 최후의 1인자로 당신은 보리를 증득하지 그때까지는 보리를 증득하지 아니하겠고 놔두겠다. 그러면은 지장보살님의 부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옥 중생과 세상 중생을 제도하느냐 그러면은 지장보살님은 현재 어디에 머무르냐 그러면은 우리가 교학적으로 닦아나가는 데는 52단계를 닦아나가야 돼요. 제일 먼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요라면 50이라요. 그럼 마지막 이제 십지가 요 보살인데 그 1 초지보살부터 마지막 구경회가 십지보살이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등각, 묘각이면은 다해 마치는데 그 이제 문수보현, 간음미륵 뭐 이제 지장보살님들이 다 중생교화를 위해서 지금 어디에 머무르냐? 십지보살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 아직까지는 보살님들. 그래 지장보살 보는 경에 보면 지장보살님이 십지과일을 증득한 이래에 중생을 교화한 수도 헤아릴 수가 없거늘 항차 성문영각일까 보냐. 그 보살도를 성취하기 이전 성문으로 있을 때나 영각으로 있을 때 제도한 수는 이루 다 할 수가 없다 그게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원의 상징이다. 그래서 대원의 본존이 지장보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러지는 존호가 남방화주 지장보살 그래요. 그 남방화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남연부주예요. 저 위에 수미산 정상으로부터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칠금산, 칠향산, 향수에 4대해가 있는데 이래 쭉 내려오는 거를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마지막 4대해까지 내려오면은 4대 주가 있어요. 동쪽에 있는 세계는 동쪽에 있다고 해가 동승신주, 또 남쪽에 있는 연부주는 남쪽에 있다고 해 남연부주, 서쪽에는 서구단주, 북쪽에는 북구르주가 있어요. 요 4대 주가 있는데 요 4대 주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남연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거두어 드린다 해가지고 하주다 그래요. 하주라는 말은 구해서 거다 드린다. 그 남방화주, 남녀무제 중생들을 다 구제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거두어 드리는 보살님이 지장보살입니다 해가지고 남방화주 지장보살. 스님들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여기까지는. 그 요번 이제 마지막 나오는 지장보살님은 스님들 돈 벌어주는 지장보살님이에요. 천도째 지내가지고. 그건 무슨 지장보살이냐? 유명교주 지장보살. 유명이다 말은. 요 이제 명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명자 이카면 밝은 명자를 먼저 생각하지요. 밝은 명자 반대로 어두울 명자가 있어요. 그 어두울 명자는 여러분들이 큰 절 같은 데 가보면 전각 가운데 명부전 가는 데가 있어요. 명부전 가는 데 그 명자는 어두울 명자래요. 그 어둡다 그러면은 어디냐? 태양빛이 닿지 않은 곳. 기계. 가 어디냐? 84,000 지옥세계 아니야? 거기에 교주가 돼요. 그래서 유명교주, 유명세계에 태양빛이 닿지 않고 어두움이 깊고 심하고 짙은 지옥세계 교주가 돼가지고 지옥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원을 세운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알아도 왜 지장신앙? 근데 지금은까지는 지장신앙이 많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알려져도 우리나라는 간음신앙보다가 많이 안 알려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알려져요. 근데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정법 천년, 상법 천년에는 지장보살님의 그 위대한 원력이 힘을 발휘 아니하여도 간음신앙을 하기나 뭐 문수신앙을 하기나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상법, 정법, 상법이 2000년이 지나가고 개법 말년에는 투쟁이 경고합니다. 전부가 싸움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종교도. 또 학생들이 학업도, 사업도. 내지는 뭐 이제 인생 생존 자체도 애들 많이 안 노는 세계니까, 세상이니까, 그 이제 먼저 어머니 뱃속에 자리 잡으면 세상 구경할까? 안 그러면 어쩌다 잘못되가 태어나면 뱃속에서 항천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투쟁이 견고한데 싸움이 극심한데 그때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계가 말법시대야. 그때는 지장보살님이 아니면은 구제를 받고 제도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장보살 13품 가운데 마지막 총루 인천품에 가보이면은 그 끝에 가가 개송해 보이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부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미래, 천인중을 현재는 지금 부처님 당시에 있던 모든 중생들과 또 미래세에 이 인간 세상에 올 중생들과 천인중 상계 28천 모든 천상 사람들까지도 오금 은근 부충여 하오니 내가 이제 은근히 오는 나오자야. 부처님 당신을 말하는 거 오금 은근히 부촉여 하오니 너는 너의 자라. 너에게 부촉하노니 그 말이야. 그러면 인간 세상 사람만 부촉한 게 아니고 현재에 있는 중생, 미래에 올 중생, 천상 중생까지도 부처님께서 은근히 이제 지장보살님께 다 부촉을 하셨어요. 하니까 이제 너의 그 이제 참 위대한 대신통력으로서 뭘로 악취에 떨어지지 말고 다 구제하고 제도하라고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보살님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이 지장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아까 내가 스님 된 지에도 사실은 뭐 55년 그래 되는가 몰랐는데 오늘 여기 와가 그만 세월이 오래 갔는가 싶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1957년도에 상주 남장사에 스님이 되려고 학교 다니다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살던 곳이고 상주니까 찾아와가지고 한 두 번 이제 집으로 붙들려 갔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붙들려 갔다가 세 번째 도망을 가니까 우리 은사스님께서 여기 있으면 니 또 잡혀갈 참이니까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참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 이제 범어사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님 같은 분들도 잘 안 계셔. 14살만 어린 놈한테 부산 범어사까지 가게라 그러면 차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차비도 안 주고 가라 그래요. 그래 또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집으로 도로 돌아왔어요. 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쌀을 한 말 훔쳐가지고 짊어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래 이제 차비를 해가지고 범어사로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만난 나 은사 스님이 법포는 한산당, 이제 법명은 빛나라자 어머름자 하엄입니다. 이 스님이 아마 근세의 한국의 지장신앙을 많이 알려지게 하는 데는 아마 선구자 격일 겁니다. 근데 이 여러는 원래 독립투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경상남도 고성 출신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놈들에게 발각이 되고 독립자금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보내거나 발각이 돼가지고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그때는 만주라 그랬죠. 도망을 갈까 생각하니까 아니다. 돈이 있어야 독립운동할 셈이니까 등하불명이니까 등장 밑이 어둡고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되는데 원수 일본 놈들의 돈을 버려가지고 독립자금을 보내면 될 거다. 그래서 양반이 솔건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숨어서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오사카에서 뭘 했나 그러면은요, 식료품 공장, 뭐 두부 공장, 콩나물 공장 이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또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하다가 그것도 오래가지 아니해가지고 발각이 돼가 잡혀가지고 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결국은 일본 놈들의 고문에 옥살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남편은 옥살을 하고 스님 어머니께서 아들, 딸, 남매를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같은 것도 다 압수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단칸방 오막살이 세를 얻어가지고 행상을 해가면서 아들을 또 딸 뒷바라지래요. 근데 당신이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가지고 독립운동 뒷바라지를 하고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버리는 직업은 의사니까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오사카 의대, 그때는 오사카 의학 전문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 양반이 내과 전문의사가 될 무렵에 2차 대전에 나가지고 또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군의관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의사 만들어가 돈 벌여가지고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다가 죽도록 형상을 해가면서 아들 갈치나 하나 놓으니까 일본 놈들이 또 잡아갔어요. 그래도 살아는 와야 되겠다고, 그러니 지장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일본에는 가면은요 동네 거리마다 조그마하게 우리나라 성황당같이 요래 해가지고 지장보살만 모셔놨어요. 그래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전을 놓고 가면 그 1년을 모아가 한 번씩 동네에서 지장제를 지내요. 지금 오사카 시내도 가면은요 뭐 몇십 메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낮에는 벌이 먹고 살아야 되고 딸하고 이제 둘 남았지. 아들은 뺏기고 또 남았는데 저녁마다 군의관으로 잡혀간 내 아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 절도 찾아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등잔에 불을 밝혀가지고 거기에 가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해요. 살아오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하러 가는데 밝혀가 가는 등잔이 뭐냐. 당신 아들이 의대를 다닐 적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드는 등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 손수 만드는 등이니까 거기에 불을 켜가지고 지장보살님 전에 가가 매일 새벽 지장기도를 드리요. 장사 새벽이 될 때까지. 어느 날 행사를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등잔에 불을 밝혀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거리니까 집도 없고 조그마한 부처님만 비 안 맞게 집 지어놓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더래. 그래서 생각하니까 일본에 있어도 한국식으로 장을 담아가지고 여름이면은 장에 따라지기 하기 해가지고 장독 뚜껑을 열어놓고 장사를 갔다가 저녁을 해먹고 장독 뚜껑을 안 닫고 기도를 왔는데 거기에 갱물이 들어가겠다 비가 오면 싶어가지고 불은 그대로 밝혀놓고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 이제 장독 뚜껑을 덮어놓고 다시 그 자리에 오니까 등을 누가 도둑히 갔더래요. 참 아깝다. 좋지는 않아더라도 내 아들 손수 만든 등인데 그걸 누가 가지고 왔을까 싶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딴 등잔에 불을 밝혀가지고 가니까 등이 또 그 자리에 있더래요. 참 희한한 일이네. 도둑히 가려면 아주 도둑히 가지 왜 도둑히 갔다 놨을까? 그럴 수도 또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짜를 기억만 해놔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아들이 살아나 돌아올까봐 기다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음 해에 고향 모녀가 고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군의관으로 잡혀가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으로는 일본 놈들 폭격에 다 죽고 일본군 요즘 우리나라 개그로는 대의 한 놈하고 당신하고 둘이 남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정글 속에 가 숨어가 있고 낮에는 밤이 되면 미군 놈들이 갖다 버리는 짬밥 같은 거를 주워모아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래 살았대요. 그러는 어느 날 그놈이 가더래요. 우리가 대일본 제국주의 군인답게 이렇게 비참하게 원수놈들 미군들이 갖다 버리는 짬밥 쓰레기 그 주먹고 살지 말고 죽자 이카더래요. 그 어찌 죽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총은 내 목에 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총은 네 목에 대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방아쇠를 잡아당겨 가지고 같이 죽자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 그러면은 그놈이 먼저 쏘부르면 죽을 거고 그래서 또 당신 또 치기 싫어가지고 일본 놈한테 그래 죽자 이래 됐대. 그래 둘이 같이 서가지고 목에 총을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땡겼는데 그놈은 목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살하고 그 사람이 쏜 총은 당신 다리에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졌대. 내가 당신은 죽기 싫어가지고 하나 둘 할 때 먼저 땡긴 거 아니라니까. 안 그렇다고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총소리에 발각이 돼가지고 미군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미군 야전병원에서 8.15 해방을 맞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그러면은 45년도에 해방이 되는데 46년 7월 달에서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당신 어머님은 일본서 고성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날짜가 한 날이에요. 한 날 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기도하다가 등잔이 없어던 그날 저녁에 당신은 저 남양군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말레이시아 그쪽이래요. 거기서 그 일본군 군의관 막사에서 막 잠을 자는데 첫 잠이 살뿐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문 밖에서 당신 어머님이 당신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랍게 했는데 아 이곳은 이영만리 타국당 여기는 이제 참 우리 어머님이 올 수도 없다. 내가 헛소리 들었다. 그런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어머님 부르는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나가보니까 그 앞에 큰 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 소리를 따라서 등잔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쾅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까 당신이 자던 그 막사에는 군의관 막사에 미군들이 폭격을 해가 다 죽고 당신 혼자 살았고 딴 막사에서 대위 하나가 살았다. 그날 저녁이 어느 날이냐, 어머님이 불 켜놓고 집에 갔다 오니까 등잔 없어지는 그 시간, 그 날짜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등잔이 그 멀리까지 날아갈 택도 없고 여기서 없어질 택도 없었지만은 어머님 눈에는 그 시간에 등잔이 보이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등잔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에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참 우연히 살아온 줄 알았더니만에 두 번 죽을 꼬부를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경상남도 지금은 이제 부산대학병원 전신인데 도립병원에 내과 전문의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47년도 말인데 거기서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참 연구위원으로 또 이제 뽑혀가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머니 기도 덕분인지 뭐 당신 찾아오는 사람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처방을 하고 진찰을 하면은 다 마치고 다 낫더래요. 그러던 가운데 48년도 봄에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총 맞은 다리가 사정없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지금 같으면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렇지만 해방 바로 직후에는 그런 것도 없고 병원에도. 근데 다리는 아픈데 이게 이제 당신이 총을 맞았을 적에 파편이 그 속에 남아있는데 포로병이니까 그냥 이제 미군 야전병에서 대충 집어가지고 상처만 나사가지고 기구를 했는데 그게 탈이 나는 거 아파 못 살겠더래. 그래 의사가 나무 병은 다 나사주는데 당신 병은 나설 수 없고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휴직계를 내고 고향 고성으로 돌아가가지고 며칠을 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니 덕분에 내가 살았으면 참 지장보살님 가피력이 있나 없나 내가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내 아픈 다리를 내 힘으로 나사 봐야 되겠다고 찾아간 곳이 부산 동네 범어사예요. 1948년도에. 그래 가니까 여기 좀 머무르고 기도하게 왔고 나 신부는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조실 동산 스님에게로 안내가 해주더래요. 그래가 큰 스님을 만나 뵈었고 당신 아픈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열심히 부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지장보살님의 영험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저 산 넘어가면은 범어사 산리암자 미르감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석 달을 100일 기도만 드려봐라 그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물으니까 그때 이제 지장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라 그래나 그러면 지장보살님 정근을 모시면서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춘부다라니 원래는 그게 춘부다라니가 아니고 춘부에 간다고 불자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춘부다라니예요. 그 다라니 이름은 지장보살 보는 참포주입니다. 지장보살 보는 참포주 또 일명 구족수화길상 강명 대기명주 총지장구라 심유장군. 그 다라니를 하나 주면 이것을 밤낮 없이 잠자고 피곤해가 잠자고 오줌 누고 똥 누고 밥 먹는 시간만 빼고는 100일만 해보라 그러더래. 한 90일쯤 넘어갔는데 금정산 넘에 팔송정에서 보이면은 밀어가면 쪽에서 저녁마다 막 불 나는 것이 불꽃이 솟아오르고 그런데 당신은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 했는데 한 97일째쯤 되는 날 기도를 하다가 깜빡 졸았대요. 근데 좋은 거 같지도 않은데 좋은데 비몽사몽간에 어디 철석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신중 태화 속에 중간에 있는 동진보살이 짚고 있는 칼을 가지고 태화 속에서 펄쩍 뛰내리더라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당신에게로 처벅처벅 걸어오는 소리도 들리고 모습이 보일 때, 야, 이놈! 사나이 장부가 무엇이 그리 아파가지고 지임으로 해결을 뭐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비느냐, 내놔봐, 이 카들이.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게 바지가랭이를 둥둥거리가 아픈 다리를 쭉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진보살 위태천신이 짚고 있던 칼을 가지고 당신 다리를 십자를 싹 그리더래요. 그래 보니까 깜짝 깨니까 이거 꿈도 생시도 아닌데, 그릴 땐 십자를 그렸는데 외줄로 딱 그려져가 있는데 꼭 보이 당신 다리에서 파편이 6, 7개가 쏟아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리가 한 3일 만에 대충대충 아물어지면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범어사로 절미서 내려오니까 부처님이 계시더냐, 분명히 계시는 걸 알았으니까 출가를 하겠습니다. 스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외아들이 출가를 하려고 그러고 니를 의사 만드니까 지금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어머님 허락을 맡아와라 그랬더니, 그래 고석이가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이 의사는 육체에 든 병만 고치는 게 의사가 아니다. 육체에 앓는 병보다가 더 많은 병이 중생들의 마음속에 괴롭게 고통을 주고 앓고 있으니까 너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는 할 일을 다 해마쳤다. 해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3계의 대의왕이 돼가지고 세상 중생들의 앓고 고통받는 마음의 괴로움을 고치주는 대의사가 되라고 허락을 해 주시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범어사로 돌아와가지고 48년도에 당신이 스님이 되셨어요. 그러자 그때는 또 얼마 안 있으면 뭐 한 10년 이전에도 뭐 큰 스님 되고 정화가 일어나가지고 스님이 부족하고 할 적에 당신이 이제 남장사로 와가지고 이제 가족에 있는 대처성들을 내보내고 초대 비구성 주지로 와가 계실 적에 57년도에 저하고 만났는데, 그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지장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또 강원에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다른 경전이 법화경이었어요. 그래서 한 40대 이상까지 어디가 법문을 해도 법화경 법문을 하고, 내 기도를 해도 간음 기도를 많이 하고, 좀 부러지요. 스님 말 안 듣고. 근데 48살쯤 되더니 스님이 한번 부르더라고요. 찾아갔어요. 김해 독림사에 계신데 가니까 내 제자가 한 30여 명 되는데, 나 따라서 지장신앙을 하고 나 따라서 본원경을 많이 보고 본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 제자들이 많지만은 꼭 우리 스님은 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당신께서 나 뒤를 이어가지고 지장신앙을 이 세상에 많이 유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강요는 안 할 체면이니까 본원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한 권을 주었어요. 그래가 그때까지는 지장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죄송스럽지만 스님인데도 그때까지도 49세 지내는 데만 필요한 분이 지장보살님인 줄만 알고, 그런데 지장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기가 태어나도 일주일 동안에 하루 이제 지장보살님 10,000번씩 하고 지장경 한 편성만 독송을 하면 아무리 업이 중한 아들이 자식이 태어났더라도 업장이 소멸돼가 일생 동안에 행복할 것이고, 복이 많은 자식이면 더 행복해 줄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이 이 참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제 참 신앙심이 투철하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병이 날 거고, 죽는 사람이
지장보살님께 기해가지고 열심히 지장기도를 하다 죽으면은 나쁜 관리에 떨어지지 않고 다 좋은 관리에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일러보는 순간에 스님의 원이니까 스님의 뒤를 이어서 이 지장보살 보는 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그런 지장행자가 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장경을 보고 읽고 또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그렇게 돼가 오늘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지장신학을 하게 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장보살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십지가의를 정득했고 지장보살님의 인행시에는 어떤 부처님들께 기의를 하고 어떤 부처님과 어떻게 수약을 해가지고 오늘 지장보살님이 되셨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약속드리고 오늘은 지장보살님의 전호 대원본전 지장보살 남방하주 지장보살 유명교주 지장보살 요 이제 크게 부르는 세 전호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또 내가 이제 우리 스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 지장 법문을 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